구원의 두 시제에 대해서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이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신 일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내 삶 속에서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라 그랬죠. 그리고 임의가 된 사람은 아직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아직을 보면 임의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의 성장이 있고 품성의 변화가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자라면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한 수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발현해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소경이라 혹은 멀리 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며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항상 내 삶 속에 살아있지 못하다니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니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이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에 발현되어지는 그것이 내가 얼마나 구원의 능력 속에 누리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가는 이 부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마태복음 5, 6, 7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갈라디아서 5장을 읽었죠. 그 내용들은 다 닮아가야 될 아버지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산상설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마치 구약에서는 신명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산상설교가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 그렇게 제가 설명했죠. 원어적으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인데 그 말은 하나님이 첫 번째 주셨던 그 율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내 생활 속에 어떻게 나타나게 할까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 율법의 핵심은 쇠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죠?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큰 그림을 같이 함께 그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에서부터 온 유대 땅을 거쳐서 수리아에까지 퍼져갑니다. 어머니 왜 안 들으세요? 잘 들리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흔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산허리에 앉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산허리에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나아왔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제자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친 내용이 오늘 5, 6,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에 보면은 이제 바쁜 현대인을 위해서 산상설교를 짧게 줄여놨습니다. 급할 때는 누가복음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보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가르치셨을까?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하러 왔습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기적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나왔겠죠. 또 귀신 들린
사람의 부모나 또 뭐 가족들이 나왔겠죠. 또 구경 온 사람들도 있겠죠. 주로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가르쳤을까? 누가복음은 그냥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무리가 산 등성이에 무리가 모일 때 예수님께서 한쪽으로 가셔서 높은 곳으로 가셨겠죠. 앉으시자 제자들이 앞에 나왔다. 그때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9월이나 10월 달에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했던 자리가 어떤지를 보고 설교를 했으면은 더 확실할 텐데, 지금은 상상만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산 등성이에 서서 설교를 했으니까 수만 명이 다 들을 수 있게 설교를 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목소리가 상당히 우렁차잖아요. 제 목소리가 우렁찬데 1000명 넘어 모여 있을 때 육성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가르치고 그 전달받은 내용을 제사장들이 또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에게 산상설교를 가르치고 제자들은 다시 무리들에게 가르쳤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가르치니까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사람이 제자들 옆으로 몰려와서 그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여튼 경청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청이 되었다. 오늘 읽었던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경청이 되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명이나 몇만 명이 다 들었느냐, 아니면은 제자들만 들었느냐, 거기에는 성경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가르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경청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대단한 이야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병 낫기를 위해서 왔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왔고, 구경 삼아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제자들 주변으로 나와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건가 하는 겁니다. 지난주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읽으면서 이것이 다 받아들여지셨나요? 저는 이거 수백 번 읽었을 텐데 아직도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산상설교는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를 한번 듣고 말 내용도 아니고 사실 매일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마치 쉐마 이스라엘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될 말씀이라. 그래서 간디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은 매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를 애송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무저항의 싸움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처럼 산상설교를 한번 외워보는 것을 도전하면 어떨까? 어떠세요? 향미사님 웃으면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해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제가 오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한글로,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은 영어로.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는 하나님께 이거를 열매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가 이 산상설교 암송대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드릴 수 있는 가장 멋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 저도 외워야 되는데, 저 이상 되는 사람은 예외해도 되잖아요. 우리 김신호 집사님, 우리 장모님,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머리가 좀 잘 회전이 안 되니까 예외로 하고, 제 밑으로는 다 외워야 될 줄로. 안 외운다고 뭐 잡아먹는 건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이번 올해는 산상설교를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려보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설교 한번 하고 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산상설교에 있는 리스트를 같이 한번 짧게 훑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읽으면서 그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오늘 핵심되는 부분만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보시면은 5장 1절로 12절에는 8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죠? 8가지 복. 8가지 복은 거기 보면 하늘의 상에 대한 것이 마지막에 나오죠. 하늘의 상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것이 인생의 복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로 16절에는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착한 행실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17절로 20절에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적 신앙생활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21절로 26절에는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형제에게 바보라 하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그랬는데, 심지어 뭐라고요? 예배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화나게 한 것이 생각나면은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멈추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예배드리러 와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찔리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싸웠다가도 예배드리러 올 때는 풀고 와야 된다고요. 예배드리러 오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배드리러 오다가 속상하면 일단 풀고, 예배드리고 나서 2탄으로 우리가 싸워줄 수는 있어도 예배드리기 전에 일단은 풀어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대단히 충격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욕하기도 하고 형제에게 화내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이 꼬여 있을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거는 굉장히 싫은 거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27절 32절은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이미 버린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그래서 뭡니까? 가늠한 연고 외에는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선택에 두 번째 선택은 없다는 생각을 지금부터 여러분 가져야 돼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제가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지 말고 잘못 들어갔어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잘못 들어간 길을 바로잡는 길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절 37절은 헛맹세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것만 해라. 헛맹세를 왜 합니까? 그래서 간정 집회를 다니는 분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정 집회를 하다 보면은 자꾸 거기에 뭐가 하나 덧붙여져서 나중에는 대단한 영웅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여러분이 간정 집회를 쫓아다니는 것도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뭔가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뭔가가 들어가는 거죠. 풍이 들어가는 거죠. 그거 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38절 42절 이 부분이 좀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것이 이제 사실 대접의 원리 황금률이잖아요. 그죠? 대접받고자 하는 자 하면 대접하라. 그런데 탈레오
법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수락이 안 돼서 물음표로 남겨놨으니까 여러분들 은혜 깨달음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43절로 48절은 오늘 나중에 할 겁니다. 아버지처럼 온전해라. 거기서도 나오는 핵심은 원수까지 사랑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 가서 1절로 4절 보면은 남 모르게 구제를 해라 그랬습니다. 남 모르게 구제하는 이유는 아버지 상만 바라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적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행동은 사실 신앙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로 8절에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만 보이려고 기도하라. 하나님에게만 보이려고. 그 다음에 9절로 15절에는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 그 다음에 16절로 18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이것도 아버지께만 금식하는 거다. 그죠? 19절로 34절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송금하는 생활, 그러니까 하늘에 저축하는 생활은 좀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하늘에 송금하는 생활을 살자. 어차피 못 가져가는 거 미리 송금해 놓자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7장으로 가면은 1절로 5절에 비판하지 마라. 핵심은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비판하기 전에. 비판할 것은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할 것이 잘 보인다는 것은 내 수준이 그만큼 됐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훈수는 단수가 더 올라갑니다. 그죠? 장기를 뜨거나 바둑을 뜰 때 훈수를 뜨는 사람은 단수가 자기 실력보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티가 잘 보인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의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그 다음에 7장 6절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는 다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받아주라는 거죠.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그래서 속담인지는 모르겠는데 쌍놈과 양반이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쌍놈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양반은 계속 그렇게 이기려고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로 12절에는 아버지에게 구하라. 그럼 나 주신다 그랬죠. 근데 맨 마지막에 좀 야리꾸리한 말씀이 나옵니다. 받고 싶으면은 받고 싶은 대로 해주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해놓고는 또 그런 엉뚱한 말씀이 나왔을까?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으면은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는 것은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안 주셔가 아니고 어디에서 내가 구멍이 나서 지금 이게 아직 안 주실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로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왜요? 좁은 문으로 왔으니까. 여러분이 이 적은 교회로 온다는 것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들어오는 길 계단도 좁죠. 좀 있으면 넓은 교회가 될 텐데 넓은 교회가 되기 전에 와 있는 여러분이 저는 복되다고 생각됩니다. 15절로 23절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이냐 아니냐는 뭐로 한다? 열매로 한다. 말이나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으로 안다 그랬습니다. 24절로 27절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 듣고 행하는 사람. 그래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은혜 받았으면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그만이 그런 게. 그다음 마지막으로 28절 29절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니고 그 무리가 다 놀라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서기관의 말과 다르다. 권세 있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듣고 마음속에 날마다 새겨야 될 그런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외워놓으면 그저 길 가다가 딱 생각나는 것도 계속 묵상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 기다리는 시간, 차 타고 가는 시간, 운전하면서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영어로 이거를 영어로 완전히 자기 것처럼 말할 수 있게 해놓으면은 영어를 말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말씀부터 짧게 하겠습니다. 산상설교의 핵심을 마음속에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 첫째는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버지처럼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아버지의 품성이 우리의 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딸이라면은 내가 크면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닮은 모습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왜? 너희 행동이나 하는 짓은 딱 마귀가 하는 짓을 하니까. 그래서 너희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면은 어릴 때는 안 나타나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은 그 모습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힘들어하는 부분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이웃은 누구이죠? 이웃 생각하면 여러분 뭘 떠오르면 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생각하면 되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그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사람에게 뭐예요?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수는 누구죠? 한 집에 같이 있어 이러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원수죠,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근데 이것이 그래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그 말을 들었지만 너희는 다르다. 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원수를 그럼 어떻게 사랑하냐? 사랑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그래요 사랑할게요 그래 놓고는 사랑 안 해도 표가 안 나니까 사랑하라는 말에는 순종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사랑은 항상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 그랬는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사랑하는 행동은 뭐예요? 이웃에게 하듯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원수를 만났을 때 이웃은 누구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내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냐? 그렇게 대하듯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핍박하는 원수.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예를 들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해라고요? 기도까지 더 해줘라 그랬어요. 기도해줘라. 기도해주고 어떻게 기도할까? 숯불을 원수에게 올리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저 뒤에 가면은 무난하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형제에게 무난하듯이 여러분 친한 형제들을 서로 보면은 반갑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행동해야 될 이유를 오늘 두 가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 아들 딸이면은 너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비춰주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가져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가지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동네에 보면은 진짜 저 사람은 같이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천국에 있으면 천국도 가기 싫을 사람이 옆에 있는 거죠. 근데 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이 동네에도 있어요. 이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악인과 선인에게. 우리 같으면 내 말 잘 듣는 사람에게는 비가 잘 내리게 하고 내 말 안 듣는 쪽에 가뭄이 오게 할 텐데 하나님은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그냥 비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인 덕에 악인이 사는 거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10명의 의인만 있었으면 그 10명의 의인 덕분에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을 안 내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 10명을 안 죽이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덕에 요 동네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덕에 살아야 돼요. 그들 덕에 우리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구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내가 듣고 땅을 고칠지라 그랬잖아요. 땅이 망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땅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해서 하나님이 손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손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또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기도 때문에 땅을 고쳐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동 이유는 뭡니까? 상을 받으려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억울하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사람하고 싸울 때도 가끔 안 했는데 했다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아닌데 그렇다니까 화를 안 내고 그냥 큰 소리만 쳤는데 그냥 화를 냈다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치, 억울하게. 근데 억울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울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자, 정말 화를 내가지고 당신 왜 화내? 이 소리 들으면 그건 당연한 거다는 이야기지. 그죠?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거지. 잘못도 안 했는데 나 벌 받았어.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잘못해서 벌 받겠다는 이야기야?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상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것이 내가 받을 유일한 상이에요. 네.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인정받고자 하면 우리가 구차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하니까 구차하잖아. 그죠? 분명히 저기 과장님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잘못했다고 말도 못하고, 그죠? 사장님이 분명 엉뚱이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른 말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바른 말 한답시고 막 쏘아붙이면 안 되죠. 그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우리가 바랄 상은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그것이 가장 큰 상이란 말이야. 착하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 듣는 거다 말이야. 계시록 7장에 계시록의 7교회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 수고를 안다.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 소리 한번 들으면 아마 그동안 고생했던 거가 싹 다 사라질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한다 했어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여기서 울 일이 없었으면 감격도 없는 거지. 여기서 너무 신나게 잘 살아가지고 울 일도 없었으면 감격할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면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래서 저는 잘 안 우는 사람인데
지금 딱 한 번만 울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언제 울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 살았죠. 그 말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딱 한 번만 울 거예요. 그래서 상은 남보다 잘했으므로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나도 힘들게 해주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나도 쏘아붙여주고, 그러면은 상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상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뭐라고요? 상 받는 길이다. 여러분 제일 가깝게 부인한테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 하나님 상 받는 거. 또 어떤 집은 또 아내한테 억울한 일 부인이 아내 똑같으니 남편한테 신랑한테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잖아. 그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맞아. 나 안 했는데 왜 그래? 이러지 말자 이거. 왜? 안 했는데 그럼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해야 되겠냐는 거야. 안 했는데 그런 것이 맞다는 거야.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정신 자세라는 거죠. 둘째, 오늘 이제 지금 둘째 이 산상 설교의 핵심은 8가지 복입니다. 8가지 복입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가 달라지는 거죠. 갑자기 우리가 밖에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이런 거가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8가지 복을 보면은 안 받고 싶죠. 그 복은 그렇잖아요. 안 받고 싶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그 정도는 되는데, 그죠? 원수를 사랑하려 해서 그런 건 안 받고 싶잖아요. 그죠? 안 받고 싶은 내용들인데,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데, 그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것이 이 8가지 복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은 땅의 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땅의 복을 보여주시고 또 지금도 땅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그 땅의 복을 주시는 것은 이 하늘의 복을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형이 상압적인 거니까 잘 손으로 잡아지지 않고 잘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복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그려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복을 넘어서서 천국을 살게 하는 힘이 이 가치관의 변화에서 오는 겁니다. 할 말이 오늘 많은데 시간이 여러분 답답한 일이 많죠. 그죠? 우리가 답답한 일이 많은데 그 답답한 일들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넘어서지 못해도 천국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8가지 복에 대한 수락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속상한 것은 우리 이제 아까 우리 철민사님 기도했지만 우리 큰딸이 지금 이제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위궤양이 심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파송을 받아 보혜사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인데 보혜사로 갔는데 제가 떠나보내면서 강조했던 것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밥 먹는 거다 그랬거든요. 제 시간에 밥 먹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게 생각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네네네네 하면서 안 한 거야.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다가 못해도 괜찮다. 하다가 못해도 괜찮다. 너 에너지 이상으로 하려 하지 말고 하다가 못해도 괜찮다. 뭐 교사 자격증 못 따도 괜찮다. 미국 학교에서 억셉트 안 해주고 한국에 오면 된다. 근데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들을 여러분 품에로 떠나보내기 전에 챙겨야 될 거 건강을 챙겨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건강을 챙겨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을 훈련시켜서 이렇게 저처럼 가르치고만 해서 보내지 말고 그거를 훈련시켜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을 훈련시켜서 떠나보내는 그 작업을 좀 하세요.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도 못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8가지에 대한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자리를 잡으면은 그것이 안 넘어져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넘어서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수고하는 걱정만 하라는 게 아니고 그죠?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까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그냥 그 어려운 환경으로 살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수고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천국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그랬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듣고 행하는 자라야.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래서 마음에 감동되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감정의 유희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의 유희. 다르게 표현하면 치킨 숲 스토리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지만 그냥 마치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얕은 물가에서 노는 것과 마찬가지. 찬양은 깊은 물로 들어가라 하잖아요. 그 은혜의 깊은 물로 들어가라 하잖아요. 그 은혜의 깊은 물로 들어가면은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찰싹거리는 얕은 물에서 놀면은 좋아요 좋아요 하고 삶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경청이 되었는지는 어디에서 나타난댔습니까?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제대로 마음속에 들려졌으면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런 거다고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할 거다 그 이야기죠. 행할 수 있냐 없냐는 안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여러분이 아까 쭉 나열했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질들을 다 읽어보면은 기밥하고 싶죠. 그죠? 난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묻지 않고 네가 그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를 못해도 내가 이것을 내 말씀으로 받고 내 삶 속에 그렇게 가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그것으로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이건 아니야 하고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 여러 가지 중에 오늘 하나를 설명했죠.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한 삶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가려서 주다가 잘못하면 알곡도 다치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받을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점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 같은 인격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상설교의 서로는 뭐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이 복이냐 하는 그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고, 산상설교의 결론은 들었으면 발걸음으로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이 결론이다. 그래서 핵심은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삶의 목표고, 그것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결론은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깨달은 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오늘 산상설교의 결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 가지지 말고 제발 그냥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행동 속에, 생활 속에 나타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귀에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아들, 딸인지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